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도 당신 일을 하고, 그리고 당신 일을 하고 난 뒤 당신에게 직접 현장에서 배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배운 소위 사사받은 직계 제자들을 그 복음 전하고 사역하는 현장에서 길러내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고 했던 분인지, 예수님의 걸음과 행보는 죄다 무엇을 향해 있었는지 3년 반을 측근에서 붙어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가르침을 듣기도 하고 또 직접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왜 저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가깝게 깊이 그것을 알고 체험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이것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똑같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걸음을 똑같이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더불어 예수님이 이루고자 했던 그 목적을 더불어 똑같이 그 목적을 같은 목적으로 두고 이루려고 하는 제자들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해서 제자를 옆에 붙여놓고 일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책임질 다음 세대, 차세대 주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팀으로 사역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차세대 주자들, 바로 그 제자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 행적,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고 들었던 바로 증인입니다. 그 증인들은 이제 장차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 물론 영으로 계시지만 그때 당시 그들처럼 육체적으로 계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그 이후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주님으로, 영적인 분으로 계실 때 그것을 몸으로 계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내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자기들도 자기 제자들을 삼고, 아멘. 그럼 이 제자들은 자기 제자들한테 뭘 넘깁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행보,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목적, 이런 것들을 또 전수하는 거죠. 아멘,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비전을 자기가 위임받아 자기도 다른 사람한테 비전을 위임하고,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위임받을 때 나타나는 성령의 뚜렷한 능력, 이런 것들도 다 가질 수 있도록 이걸 비전과 함께 능력을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능력만 있었어도 비전을 이룰 수 없고, 비전만 있다고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비전도 있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능력은 있고 힘은 있는데 비전은 방향 아닙니까? 어디에다가 이 힘을 써야 될지 모른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고요, 비전은 확실한데 능력이 없으면 그것도 감당할 수 없죠. 그러니까 비전이 위임됨과 동시에 뭘 위임하는 겁니까? 능력도 위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러한 제자들이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당신의 사역은 시한부의 사역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공생애 이전 요셉의 아들, 목수 아들 예수로 30년, 그리고 공적인 사역을 했던 시기 3년 반, 도합 33살쯤 되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다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위임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당신은, 스승이신 당신은 뭐 하는 겁니까? 승천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는 성령으로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심령 속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한부적인 한계 있는 사역을 놓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처럼 행동할, 자기처럼 사역할 누가 필요했던 겁니까? 제자. 아멘, 아멘. 예,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역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그런 공동체 정도는 아니지만 또 이게 하나의 소설이고 하나의 어떤 그런 영화의 주제지만, 우리 어벤져스라는 팀을 알죠? 어벤져스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벤져스가 나라를 지키고 지구를 지키는 팀이죠. 지구 방위군. 그렇죠? 지구 방위군. 이 우리나라로 말로 푸니까 그냥 파이다, 그죠? 그러니까 어벤져스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소뚜껑 같은 거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깡통 뒤집어서 날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하여튼 활 쏘고, 또 표범 시커먼 탈 뒤집어서 돌아다니고 이런 애들이 많지. 하여튼 이상한 애들이 많습니다. 벌레, 거미도 있고, 하여튼 오만 삼네. 이런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여튼 우리나라 지구를 구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영화를 찍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참 희한하네. 어벤져스. 오늘 저는 제목을 어벤져스라 했습니다. 어벤져스. 이 어벤져스, 아까도 말했지만 지구 방위대. 아마 우리가 이 영화 한 번쯤 안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영화는 어벤져스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모인 공동체 이름으로 영화가 나온 게 있고, 그리고 각 사람을 주제로 시리즈로 또 영화가 나오는 게 있죠. 그런데 합치니까 그들은 뭡니까? 어벤져스, 헐크, 또
뭡니까? 네, 적어놨어요. 자, 어벤져스를 한번 봅시다. 어벤져스 공동체가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화가 스토리가 다 있어, 스토리가. 그러니까 그 대빵이 있는데, 애꾸는 흑인 배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씩 불러 모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불러 모아가지고 어벤져스 공동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옛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듯이, 베레도를 부르듯이, 그래 한 사람씩 만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팀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적어봤어요. 자, 이거는 이제 단체고요. 여기 지금 종문화 이게 단체라서 뭐야, 어벤져스 팀이지.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너 땅이가. 근데 어벤져스 공동체 이렇게 말하면 되지. 단체. 첫 그림은 단체 사진이고. 그래. 단체 사진 끝나고 회복 캠프에 있나? 단체 사진. 그래.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영화가 따로 있어요. 자, 1번 주자가 아이언맨이죠. 아이언맨이죠. 이 아이언맨 영화 시리즈도 한 세 가지가 되죠. 그렇죠. 그 아이언맨 혼자 막 돌아다니는 얘를 딱 잡아가지고 함께 하자. 니 혼자 천지 돌아다니지 말고 함께 하자. 이래가지고 팀으로 불러드리죠. 아이언맨입니다. 두 번째가 나는 좀 독특한 이름인데 로크아이. 로크아이. 내 방에서 계속 고민했다. 로크아이가 뭘까? 내가 고민했는데 호크아이네. 매의 눈 호크아이. 네, 알겠어요. 호크아이. 세 번째는 토르. 내가 이렇게 부르면 띄어라. 토르 아시죠? 네, 망치 들고 서치는 아이잖아요. 네, 망치 들고 내 뛰당기면서 저 망토가 망치랑 되게 불편합니다. 그 망토를 뛰든지 망치를 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망토 저렇게 긴 걸 들고 다니면서 망치를 휘두르고 걸리면 연락했었네. 들고 다니고 저래 이제 또 사고를 칩니다. 또 뭐 닉 퓨리 이분입니다. 사무엘 잭슨 이분이 아마 이 팀의 팀장입니다. 이 사람이 다 불러 모으는 거죠. 근데 이분은 뭐 하는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헐크가 있습니다. 헐크. 두 얼굴의 헐크. 헐크는 사실 우리 시대에 제가 아주 어릴 때 제가 초등학생 때 그때 우리가 외화 미드 알죠? 그 미드에서 제일 유명했던 게 헐크, 그리고 소모즈, 그리고 600만 불의 사나이. 이런 그 외화를 우리는 또 바야바, 온몸에 텔난 그 인간이 있습니다. 이런 거 참 좋아했는데 나는 그 당시 내가 봤던 헐크가 이렇게 오래까지 갈 줄 몰랐어요. 제일 오래된 분입니다, 이분이. 헐크. 헐크도 또 하여튼 두 얼굴의 사나이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참 많이 하는 분입니다. 또 캡틴 아메리카. 이분도 나이가 참 많은 분인데 냉동됐다가 다시 태어나가지고 그러면 저기 막 21세기 막 설치고 다닙니다. 그죠? 캡틴 아메리카. 네, 캡틴 아프리카 아니고 아메리카입니다. 캡틴 아프리카 이상하네요. 또 블랙 위도우가 있습니다. 블랙 위도우. 네, 우리 김선미 집사님 아닙니까? 블랙 위도우. 네. 블랙 위도우 사진 예쁜 게 참한 게 많은데 왜 저렇게 요사스러운 걸 저렇게 찍어놔? 응? 그래. 사진을 좀 잘 구해봐라. 네 육체 전적을 좀 버려라. 사진 좀 좋은 거 좀 구해봐라. 저게 뭐 하는 거요? 하여튼 저 블랙 위도우가 있습니다. 네, 저 사람 싸움 잘합니다. 저래 봐도 싸움 잘합니다. 이발 다 털어봅니다, 남자들. 또 그리고 사람 이름인데 비전입니다. 비전. 네, 이분입니다. 비전. 이분은 자세히 제가 모릅니다. 모르는데 하여튼 날아다니면서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또 마음도 뒤집어서 내 뛰당기는 분 계시는데 닥터 스트레인지 있습니다. 스트레인지. 네, 이상한 의사. 중국에는 이 닥터 스트레인지를 그 대륙의 그 영화 제목으로는 이상한 의사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상한 박사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하여튼 닥터 스트레인지 마법을 부리는 분입니다. 또 11번째, 10번째는 스파이더맨. 아주 우리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또 배우입니다. 스파이더맨. 또 12번째는 또 개미인간 앤트맨 있습니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이렇게 개미인간 앤트맨. 그리고 흑표범 가면 뒤집어 쓰고 또 쫓아다니는 분 계시죠? 블랙팬서입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오셨어요. 블랙팬서. 그리고 14번째, 13번째 캡틴 마블. 이 자매가 이제 최근에 등장한 자매죠. 캡틴 마블. 그러니까 DC, 여기는 마블이고 DC에서 지금 또 멤버, 영웅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DC로 치면은 이분이 누굽니까?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캡틴 마블, 이분이 내가 볼 땐 제일 센 것 같아요. 캡틴 아메리카와
캡틴 마블이 있는 것 같아요. 쌍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4번째 스칼렛 위치. 아, 이분이군요. 나 몰랐는데. 스칼렛이 아니고 스캔렛 위치네요. 네, 스칼렛 위치입니다. 하여튼 마법을 부리는 분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스칼렛 위치와 비전이라는 영웅이 서로 교제합니다. 네. 15번째 퀵실버 있습니다. 퀵실버. 아, 이분은 아마 빨리 달리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퀵실버입니다. 네. 퀵인 아시죠? 퀵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뭐 빨리빨리 서둘러서 움직이는 그런 분입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1번 그림, 이 어벤져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지구를 지키는 이런 그림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지만 이런 이야기, 우리는 지금도 돈을 많이 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로 이 마블사가 돈을 다 쓸어 담았어요. 전 지구에 있는 돈을 다 쓸어 담았어요. 지금 흥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60명쯤 되죠. 히어로가. 우리 생애 다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웅들이 아직도 많아요. 이 영웅들을 이제 계속 모아가지고 이제 나라를, 지구를 지키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마치 어벤져스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동체, 그러니까 팀으로 불러 모으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바다에 그냥 해변에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 또 세관에서 돈을 세고 있는 세리 마태, 그리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는 많은 그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엮어서 12제자를 딱 만들어서 그 드림팀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어벤져스죠. 그들이 사탄의 무리를 대적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잘못 전하고 있는 그런 거짓 종교자들을 배척하고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건설해가는 이런 일을 이루는 예수님과 그 당시 그 어벤져스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우리가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만드신 그 어벤져스 12제자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최초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물론 오늘 12명을 다 초대하진 않지만 오늘 본문에는 한 4명 정도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의 첫 출발이 어디서부터라고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소개되고 있는 본문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였던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내보내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있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던 인물이기도 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로서의 임직식을 통해서 이제 역사의 무대 위에 등단하시거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역사의 무대 위에 올라오게 만든 마지막 인물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지만, 원래 예수님이 오기 전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제자들 중에 몇 명의 제자들, 뛰어난 제자들을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에 넣어주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 보시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이튿날, 다 같이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자, 이튿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서 2사람하고 특별히 서 있다가, 계속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니까 서 있다가 예수님 지나가시니까 자기 2제자를 툭툭 치면서 야들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이나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저분이다.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말을 하니까 2제자가, 시작. 2제자가 그의 말을, 그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그가 예수가 아니고, 뭘 물으면 무조건 예수님이 아니고, 자, 2제자가 누구의 말을 듣고, 지금 내가 방금 세례 요한이 제자한테 말했다 안 하더나. 그러니까 2제자가 누구한테 말을 듣고, 자기 스승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 말을 듣고 뭐 했다고? 예수를 따르거늘. 다시 아멘. 자, 이 짧은 구절이고 굉장히 심플하고 담백하고 간단한 그런 말씀드립니다. 미사오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2제자와 서 있었고, 그 앞에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세례 요한이 툭툭 치면서 메시아다, 그 말을 듣고 네 가겠습니다 하고 간 겁니다. 요게 다예요. 메시아다.
너희들 저 따라가봐라. 스승님,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무슨 기도? 가봐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기도했는데 한 달 뒤에 사라져보고 도망 아프고 메시아인지 아닌지 또 뒤에 쫓아가서 조사 한번 해봐라. 이런 것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 선수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선수들끼리 성령이 충만하니까 복잡하지 않대. 대화가 예수님은 쓱 지나만 가도 내가 예수, 내가 메시아인 걸 안다 이 말. 선수가 싹 지나가니까 아이언맨이다 이런 거죠. 대만 알아보는 겁니다. 선수가 선수를 대만 알아본다 이 말. 얘들아, 내가 아니라 저분을 따라가라. 저분이다. 딱 보내니까 이들은 또 다 바로 딱 그걸 알아듣고 가겠습니다 하고 딱 한다 이 말을. 가락하는데 안 가려고 뒤로 눕고, 또 가락하는데 뒷덜미 잡아가 못 간다 하고, 이런 그림이 아니라 가라 할 때는 예 하고 가보다 이 말을. 아멘 아멘. 또 가보니까 예수님이 맞아요, 그분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프로페셔널한 그림, 오늘 이게 교회 그림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뭐 설득하고 뭐 달래고 뭐 가라 하고 못 간다고 뒤로 눕고, 나를 밟고 가라 하고, 또 간다 하니까 머리카락 집 땡기가 못 간다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김종현 선교사를 제가 인도에 보낼 때 말씀드렸지만 30초 걸렸습니다. 30초. 종현아 잠깐만 보자. 예, 목사님. 종현아, 네가 다음으로 네가 가야 되겠다. 네, 목사님 가겠습니다. 어디로 간지도 몰라. 또 나도 몰라요, 어디로 보낼지. 일단은 네 가야 된다. 얘가 예. 그래서 이 아이의 1년을 내가 받았어요. 1년을 받고 그 다음부터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딱 기도했는데 필리핀을 처음에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호련히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인도로 보내라고 딱 그렇게. 아마 소민이가 기도를 많이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딱, 그래서 내가 인도다 하니까 네, 인도 가겠습니다 하고 인도 간 겁니다. 그냥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재현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정말 저는 갈 준비가 아니라 저는 목사님 저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 눈치를 볼까봐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지금 준비가 다 됐습니다. 무슨 준비가 됐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님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래 내가 단기 선교? 네 목사님. 오다만 되면 바로 가겠습니다. 미장원은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 5분 만에 끝났습니다. 대화가 5분 만에 대화 끝나고 지금 본인이 몇 년 동안 일군 그 샵을 바로 정리하고 바로 날아간 겁니다. 사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 이지연 선교사님 그 엄마가 그 자리에서 뛰어올 일입니다. 네가 하면서 나한테 네가 그래 보냈나 내 딸을 하면서 머리 찌듣긴다며. 완전 이 소소한 얘기를 다 모릅니다. 선수들의 이야기입니다. 프로페셔널한 선수들의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야, 니 그러니까 오랜만이고 서울 갔다 했는데 깜짝 놀래네. 어때, 왔어? 그래 잘 왔다. 그래 귀걸이 큰 거 샀네. 그 서울 귀걸이가. 아 그래. 우리는 뭐 가라 하면 가고 오면 오고 이렇게. 아멘이십니까? 양육반은 달래고 설득해야 됩니다. 양육반은 복잡합니다. 할 말이 많고 또 표정도 이렇게 살펴야 되고, 제자 대학 1학기 2학기 이런 거 없습니다. 아멘 아멘. 자, 내가 어제 뭐라 했습니까? 제자 졸업반 내가 찬양할 때 내가 어떻게 하라 했어요? 찬양할 때 내가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찬양할 때 감정이 막 올라올 때까지, 알딸딸해질 때까지 싫어라 했습니까? 손 바로 들라 했습니까? 예수 흠도 결도 없는 날 위해. 가사를 잘 모르겠네. 나의 생명을 손 안 되는 거예요. 주 영광 위하여.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뭘 지가 알딸딸해지고 뭘 노래방 갔나? 찬양 니 혼자 좋으라 부르는 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아멘 아멘. 감정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어제 예를 들었지만 아버지가 퇴근하시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니 왜 인사 안 하노? 지금 내 감동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게 있습니까? 지가 감동이 와 인사합니까? 아버지 오면 바로 인사를 해야지. 그런 감정이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감정이 만들어져서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찬양하다 보면 감정이 만들어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감정이 생기고 이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제자와 스승, 건강하니까 가라 하니까 바로 예 하고 가는 겁니다. 또 스승도 마찬가지로 뛰어난 안목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먹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참 아름다운 짧은 세 구절이지만 저는 여기에서 놀라운 걸 봤습니다. 아, 제자 원리 이렇게 하는 거구나. 결국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키웠는데 자기의 제자로만 두지 않았어요. 그게 잘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늘 여지를 두고 있었죠. 세례 요한은 언제?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나는 네 제자들을 다 보내겠다. 나는 그분 앞에 있는, 그분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존재다. 아멘, 아멘. 나는 진짜가 아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나는 몽학 선생이다. 지금은 내가 비록 너희들의 스승이 되어서 너희를 이끌고 있지만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 다 걸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 보람이 없습니다. 애쓰고 힘쓰고 제자를 다 세웠지만 결국은 세례요한이 제자를 삼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 보내기 위해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목회를 왜 합니까? 자기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겁니까? 아니죠? 목회의 본질이 뭐예요? 담임 목사 제자 삼는 것입니까? 담임 목회자의 목회의 본질이 뭐예요? 본인의 목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는 교회, 본인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 그게 좋은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또한 스승을 믿고 얼마나 신뢰를 했으면은 알아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저분이다 하는 스승의 말을 듣고, 보십시오. 37절 말씀에 두 제자가 세례요한 그의 스승의 말을 듣고 그 스승의 말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인도가 뭐 하는 곳인지, 필리핀이 뭐 하는 곳인지 100% 다 모르지만 스승이 가라 할 때 스승의 말을 믿고 신뢰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구절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시사한 바가 큽니까? 얼마나 목회를 하는 저한테, 또 목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마리 양으로 성도로 따라오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서로에게 피차간 주는 교훈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손이 많이 가는 성도는 아닙니까? 우리는 설득의 말을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부연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그런 성도는 아닙니까?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달래야 하고, 목회자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그 결과를 다 예측하고 다 얘기해주고, 비로소 그 결과를 듣고서야 안심하고 가게 되는 이런 우리 관계는 아닙니까? 100% 다 말하진 않아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틀림없다. 아멘, 아멘. 또 목회자도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한번 이 방향이 옳을진데 행문 모임 하면 다 뛰어갈 수 있는 성도다. 신방하자 하면 다 올 수 있는 성도다. 누구를 위로하자 그러면 다 같이 갈 수 있는 성도들이다. 그게가 구미든지 외관이든지 포항이든지 가자 하면 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신뢰할 수 있는 유무상통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속에 이러한 관계가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예수님과 세례요한과 제자들이 이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한 방을 위해서, 그 한 번에 제대로 된 타이밍에 정확한 한 번에 한 방의 순종을 위해서 이렇게 고되게 오랫동안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들이 40년 동안이나 순종훈련, 긍정적인 마인드 훈련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 바로 뭡니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놓고 결국은 40년 동안이나 훈련받았던 것들이 거기에서 시험 치는 거, 그게 본고사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자기의 눈으로 딱 쳐다보고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보고 와서 보고할 때 비록 빡세 보이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백성들이 빡세 보여도 백성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땅, 여러분 하나님이 땅 준다 했습니까? 사람 준다 했습니까? 땅이에요, 땅. 그 땅만 보면 되는데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아낙, 자손, 골리앗의 조상들 이런 거 보면서 두려워 떠는 겁니다. 보라는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족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것들을 덜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본질에 잇대어서 훈련을 잘 받은 거죠.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 말입니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도 아낙 자손이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보였습니다. 그러나 포커스가 뭡니까? 하나님 뭘 보고 오라 하셨어요? 그렇죠, 땅을 보라 하셨죠. 그러니까 눈에 봤지만 그 아낙 자손이 그 기골이 장대한 그들의 어떤 무기나 최첨단 무기나 그들의 강력한 파워가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거면 족합니다. 뭐 모든 걸 다 알고 다 보고 내가 다 파악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 순종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알아서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알아야 할 것 한 가지만 알면 순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라는 것만 보십시오. 들으라 하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제자훈련은 쓸데없는 똥을 빼는 겁니다. 쓸데없이 두리번 하는 우리의 쓸데없는 시각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롯이 예수님이 보는 것을 보고 주님이 듣고자 하는 것을 듣게 만드는, 그렇게 되어지면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 구절의 말씀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본문 3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건의심을 우연인 듯 보게 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주님께로 내보내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례 요한 옆을 지나치고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그저 정처 없이 걷고 계셨거나 혹은 우연인 듯 산책하러 지금 나온 거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은 사건을 누가의 시각으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기도가 끝나고 산에서 산기도 끝나고 내려오자마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고 청하셨다. 아멘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심과 동시에 당신의 제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밤새도록 산에서 가장 먼저는 사역보다 기도로 공동체를 먼저 세우는 작업을 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부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밤새도록 예수님 뭘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12제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일꾼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보내달라 혹은 찾게 해달라. 내 눈을 밝혀서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신 제자들을 알아먹게 해달라.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날이 밝자 예수님의 기도는 곧장 응답이 되었고 12명의 제자들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 잘 보세요. 12제자는요 우연히 모집된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바로 선물입니다. 하나의 작품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12제자 공동체는 작품입니다. 그러나 제자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응답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늘에서 갑자기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뚝 떨어진 것 아닙니다. 그 모집되는 과정과 모양새는 제각기 나름대로의 사연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자기 사연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사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적혀있는 이 장면이에요. 그게 뭡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몇 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붙은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세례 요한이 보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배경은 세례 요한이 보내서 온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멘 아멘. 세례 요한 스스로 자의로 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세례 요한이 감동받아서 얘네들을 보낼 수 있도록 배경 속에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마치 어벤져스처럼 모두가 저마다의 사연으로 교회를 다 옵니다. 서글퍼서 오고 또 아파서 오고 눈물 나서 오고 괴로워서 오고 외로워서 오고 고독해서 오고 좋아서 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왔든지 한마디로 제 중심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저 자신의 기도 응답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을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100% 200% 지금까지 제가 9년 내내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정으로 왔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내 응답이다. 저 사람 내 기도 응답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골탕 먹이지 않으려고 정말로 제대로 된 응답을 주신 걸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응답 맞습니까? 인사합시다. 당신은 우리 교회 응답입니다. 이거 아멘 하십시다. 진짜로 아멘 하십시다. 기도를 얼마나 세게 했던지 저 서울에서 내려왔대요. 서울에서 문주연자매 확 땡겨보지. 우리 이호 아버님 포항에서 확 땡겨보지. 예? 구미에서 확 땡기고 또 어디 나중에 합시다. 아무튼 그럼에도 세례 요한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부인할 수가 없죠. 그의 말 한마디에 제자들이 갈등 한번 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움직인 것을 보면 아마도 그가 제자들을 건강한 제자로 잘 훈련했음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진정한 제자 훈련의 핵심은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훈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양육훈련, 진짜 좋은 양육훈련은 뭐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훈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는 훈련입니다.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비전을 쫓아가다 보면, 훈련을 쫓아가다 보면 훈련되어져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훈련이 좋은 훈련입니다. 그냥 훈련 좀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뭐냐 청소하고 그냥 막 밥 차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시 아멘 하시다. 노래 부르고 성가대, 여러분 그것이 훈련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아멘.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교회 안의 제자. 아멘. 세상을 살리는 제자. 교회 안에 일만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세상의 사람들을 필요를 채워주는 제자, 일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을 보니까 그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 제자 훈련을 하고 있던 참 목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대로 그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참 구주로,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고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개인적으로 다 입을 열어 대답해 보십시오.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목회자가 어떤 목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목회고 그런 사역인 줄 믿습니다. 건강한 제자 훈련, 양육 훈련이 무엇입니까? 그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예수를 만나는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기업이나 공동체나 그런 집단들도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나 교회를 뺀 나머지 모든 집단들의 훈련의 목적은 바로 오너가 유익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오너가 유익하기 위해서.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오너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오너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물론 그들에게 떨어지는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냉정하게 말하면 오너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들이 훈련되어지고 그 조직에 적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마치 기계처럼 부속처럼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좀 비참한 얘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영적인 훈련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받는 이 훈련은요, 우리 자신이 유익해지고 우리 자신이 고상해지는 것입니다. 물어봅시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변화받아 여러분 누가 제일 좋아요? 누가 안 불편합니까? 내가 변화되어지면 교회 생활, 바깥 생활 연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에서도 거룩하고 밖에서도 거룩하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거룩한 척할 필요가 없어. 그죠, 민혁아? 그렇지? 교회에서는 오늘 찬양하고 밖에서는 딴따라 부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지? 연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죠?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샤넬 파이브 바르고 평상시에는 니코틴 뿜어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과 가까이 입을 대고 얘기를 해도 술 냄새 날까봐 또 담배 냄새 날까봐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가까이 가볼까? 특히 청년들이 제가 가까이 가서 막 대화를 하면은 항상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나도 힘들어요. 입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런 거,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내가 완전히 딱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랐으면은 내가 제일 편해요. 진짜 편해요. 네. 어떤 분들은 밖에서 말 잘하는데 교회 오면 말 잘못하는 분 계시죠? 네, 압니다. 자기도 모르게 욕 튀어 나올까봐, 자기도 모르게 험한 말 튀어 나올까봐. 제가 옛날에 그쪽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 심리를 잘 압니다. 그러니까 조심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밝고 활달한데도 교회 오면은 자꾸 주눅이 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냐 이 말입니다. 변화되어지면 내가 좋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져서 근사해지면 누가 좋아해요? 견민 집사님 변화되면 누가 좋아? 그 다음은 처음에는 당신이 좋고 그 다음 누가 좋아요? 김종만이 좋겠지. 어디 있어요? 북치다가 저기 계시네. 그렇죠? 꿈에도 소원 아닙니까? 그렇죠? 두 사람이 서로 유무상통해서 변화되고 하나 되어지면 누가 좋아요? 성화 순위가 좋죠. 왜? 집안 분위기와 집안 공기가 달라지니까. 또 이렇게 알콩달콩 예쁘게 살아가는 가족을 보면 누가 좋아요? 부모님, 양가 부모님이 좋죠. 모두가 좋은 겁니다. 모두가 좋은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훈련 때마다 말하지만 저는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지 신부 수업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멋진 자부, 멋진 여자친구, 멋진 사위감, 멋진 남자친구감 이런 거를 수업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비전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가르쳐놨더만 세상에 따듬어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에 적합한 모양으로 따듬어가려고 몸부림을 쳤더만은 나도 몸부림 좋지도 몸부림 좋고 애를 썼더만은 세상에 나중에 보니까 근사한 여자친구감이 돼 있는 거예요. 근사한 남자친구감이 딱 돼 있고 복음 깨나 전한다고 기도 깨나 한다고 한 영혼을 가슴에 품을 줄 알고 그 사람들의 아픈 상처를 보면서 애달바할 줄 알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신앙적으로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딜 가든지 바뀐 모습 그대로가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좋은 가장 만들기, 좋은 아빠 만들기 한 적 없어요. 그런데 비전을 가르치고 사명을 가르쳤는데
좋은 아빠, 근사한 남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뭡니까? 분복, 따라오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자체에 맥시멈을 높이 잡아야 돼요. 처음부터 세계의 비전을 품은 세계의 비전의 사람. 아멘, 아멘. 그렇게 붙들고 가면은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이런 거 따라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나쁜 엄마, 나쁜 아내의 모습으로는 이 비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 아주 그냥 막 그냥 지랄맞은 그런 성격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갈아엎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인격이 완성되어져 가고 말투, 눈빛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사명 때문에 말이에요. 아멘, 아멘. 제가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 축복이란 말이 그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그러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 목회자니까 아무래도 이 말씀 속에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던 그 평범한 예수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구원자로 처음 그리고 단번에 알아본 이가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처음엔 세례요한도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몰랐다가 언제 이 비밀을 알게 되었냐 하면은 바로 당신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줄 때입니다. 세례를 딱 줬는, 세례를 많이 줬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거의 다 세례를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쭉쭉쭉 주는데 보통은 막 그냥 뭘 뒤집어 쓰면 막 인상 쓰고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분은 세례를 딱 주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눈에 마치 비둘기 한 마리가 예수님 머리 위에 앉듯이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쫙 강림해서 예수님 머리 위에 임재하는 걸 봤어요. 아멘.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 예수님이 들은 게 아니라 세례요한도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세례요한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그만큼 세례요한이 영적인 리더가 분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역사를 보고 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아무나 듣는 거 아니고 아무나 보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 아멘. 우리 셀 리더들이 영적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리더면 탁월한 리더인 줄 믿습니다. 목회하는 제가 영적으로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는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셀리더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음성 듣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경실이가 셀리더로서 누구를 신방하노? 자, 예를 들면 신방 누구 갖고, 자, 현재를 신방할 때 현재가 말하지 않지만 다 기도해 주면은 성령께서 현재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알려주시면서 그걸 딱 알고 딱 신방할 때 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번이 마지막이란다. 다음 주부터는 국물도 없다는데 똑바로 해야 되겠다. 다 깜짝 놀래가지고 머리 밀어보고 그래가 막 정신 차리고 그 다음부터는 막 그 회개하고 머리카락 쥐듣고 회개하고 그렇게 안 하겠어요? 영적인 권위 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은 상담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밥 사주는 사역이 아니에요. 물론 상담도 하고 밥도 사주지만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영적인 사역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사역입니다. 상담하러 옵니까? 자기가 답을 주려고 10시간 들어줘 보세요. 다음 주에 또 10시간 또 상담합니다. 죽습니다. 죽어요. 상담 듣다가 귀가 터지고 피나면서 죽어봅니다. 그러니까 상담하러 올 때 문제를 딱 끌어안고, 그렇구나 경실아, 아 그렇구나, 그래 우리 같이 이번 주일 돌아오는 금요일날 같이 기도 드리자. 내가 앞자리 딱 잡아놓을 테니까 같이 우리 기도하자. 금요 예배. 그리고 딱 끝나면 바로 뛰어나가서 우리 강단에서 기도하자. 내가 전심으로 기도해 줄게.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께 기도받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셀리더가 팔 걷어붙이고 막 붙들고는 막 그냥 이거 막 내가 뿌리를 뽑아주겠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께로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인간 목자인 세례 요한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제자훈련을 하는 저를 비롯한 한국교회 지도자들도 자신의 성도들을 참 진리의 길로, 예수를 만나는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참 영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더불어 이 대목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37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37절 시작.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를 온전한 자기 제자로 삼은 참 스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37절 말씀에 본 바와 같이 스승된 그 자신의 말 한마디가 제자들에게 먹힌다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주님을 딱 소개했더니 두 제자가 그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님 몰라요, 그냥 자기 스승의 말을 신뢰함으로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고 하는 장면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라는 인물은요, 아직 세상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단순한 그냥 유대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예수 말이죠. 수많은 청년 중에서 한 명의 유대 청년에 불과해서 예수님도 아직 그 무엇으로도 그 당시에는 검증받은 상태가 아니었고 메시아로서의 그 무언가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보내고 있는 세례 요한이 더 대단합니다. 사실은 그 당시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보다 세례 요한이 더 대단해요. 출생부터가 이미 제사장 가문이었고 태어날 당시의 상황도 장난 아닙니다. 태어나는데 막 천사가 예고해 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걸 안 믿었다가 벙어리가 됩니다. 애를 임신한 그의 어머니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한 게 아니라 애가 그냥 한번 속에서 뛰노니까 애가 막 이렇게 태동을 주니까 엄마가 성령이 충만해지는. 아멘 아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아내 임신해야지. 아가 이렇게 좀 움직이면 바로 엄마가 충만해지는 것 말이에요. 굉장히 대단한 아이입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장난 아닙니다. 완전 애가 나오기도 전부터 엄마한테 막 엄마에게 회복을 주고 막 엄마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히는 이런 대단한 아이였어요. 물론 여러분들 아이들도 다 그러셨죠? 나와가지고 다 꼬라박았지만 게다가 온 동네가 떠들썩해서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기대를 할 정도의 세례 요한이었어요. 대단했습니다. 그것도 나이가 5, 6, 7살 때 말이에요. 게다가 8살 때 아버지를 통해서 광야에 들어갑니다. 광야, 아무도 없는 사막에 들어갑니다. 8살 때 소위 광야학교에 입학합니다. 거기서 22년 한 번도 안 나오고 휴가 외출 없고 22년. 어젯밤에 우리 하늘이는 엄마하고 형님이 자기 부대에 면회 와가지고 1박 2일 외출을 받았다면, 외박을 받았다면서 어제 저한테 막 전화해달라고 막 명령을 하길래 제가 전화를 했어요. 20kg를 뺐다 하면서 얼마나 자기가 막 행복해 하는지,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었다 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거짓말을 치는지, 그래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외박 외출 없이 22년 꼬라박아 그냥 거기 사막에 바로 박혔어요. 메뚜기 먹고 석청 저 벼랑 끝에 붙어있는 돌 안에 있는 그 꿀 있죠? 그런 꿀 퍼먹으면서 생명 먹고 꿀 먹고 꿀이 생명 걸 일이가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꿀 퍼먹고 메뚜기 먹으면서 그렇게 22년을 견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서 기도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기도 22년 동안 내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 앞에 임재를 구하는 기도. 아멘 아멘. 그렇게 고행을 하고 돌을 깎고 나온 범접할 수 없는 화려한 영적인 이력들, 그 주역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또 사람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찔림을 주던 그 탁월한 언변들, 모든 면에서 예수님보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당대 최고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세례 요한 하면서 막 그냥 몰려다닌 거예요. 더 강력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나 예수라는 인물을 보십시오. 그는 그 당시 거의 온 동네가 이미 다 알고 있던 인물이었고 이미 익숙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 예수 말입니다. 게다가 그가 출생한 장소는 어느 여관집 마구간, 말구유가 뭐냐면 말 밥그릇을 말합니다. 말 밥그릇에 태어났어요. 출신이 말 밥그릇. 우리 아무리 못해도 말 밥그릇에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심지어 그의 어미는, 마리아는 결혼도 하기 전에 처녀의 몸으로 자신을 낳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배경이 메시아급의 배경이 아니에요. 그것도 어제까지 목수의 일을 하던 그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 강가에서 세례 한번 받은 것으로 갑자기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었으며 그 어떤 것으로도 검증받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당시만 해도. 바로 이런 환경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자신의 스승의 한마디에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 모습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교회로 올 때만 해도 그냥 왔습니까? 많이 한다 좀 물어봤습니까? 엘리베이터는 있는지, 식당은 잘 돼 있는지, 주일 밥은 맛있는지, 목사님 설교는 짧은지, 안 시끄러운지, 목사님 좀 점잖은지, 인격적인지, 어떤지, 잘생겼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물고 뭐 해가지고 주차장은 있는지, 베이비시터는 준비되어 있는지, 백화점 하나, 이번에 선물은 뭘 주는지, 이걸 따지고도 막 고민하고 계산하고, 이게 고객 마인드 아니겠어요? 그런데 강력한 스승이 얼마나 두터운 시대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은, 스승이 저분이다 하니까 아무런 배경이 없는 그 예수를 중간에 있는 세례요한이 저분이다 하니까 그냥 질문 하나도 없어 바로 따라간, 바로. 아멘, 아멘. 원하기는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 비전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는 비전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일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비전입니다 라고 하면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그런 관계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다 누려보진 않았어도, 내가 직접 체험해본 것은 아니지만 간헐적으로라도 앞서 나가는 일꾼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거구나 하는 이런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영적 성장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똑바로 가도 복잡한 세상입니다. 짧은 인생이고 방황하면 5년 10년입니다 강우리도님 방황하면은 65세, 돌아오면은 65세예요 물론 뭐 그 나이도 젊습니다만, 박영수 집사님 방황하면은 할렐루야 안 됩니다. 방황하고 10년 뒤에 돌아오면 안 돼요. 예? 똑바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구별치며 가면 안 돼요. 가지치면 안 됩니다. 똑바로 올곧게.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입니다.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요. 그냥 아멘 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뭐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 말이죠. 결국 이들의 건강한 관계로 인해서 얻어진 큰 영적 유익이 하나 있죠. 세례요한과 제자들이 유무상통한 좋은 스승과 제자였던 이 바람에 그들이 그것 때문에 얻은 유익이 하나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진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쓸데없는 갈등이나 싸움으로 인해 낭비되지 않고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 아멘. 관계가 좋으니까 가라. 예, 가뿐다 이 말이에요. 관계가 안 좋으면은 뭐 간이 많이 너희들 중에서 누구를 보내겠다 하고 막 시험을 들게 하고 또 서로 막 잘 빌려고 또 막 암투를 하고 경쟁을 하고 또 선택 못 받은 제자들은 삐져가 또 다른 데 가쁘고 막 세례하는 날은 뭐 좋아하네 안 좋아하네 기사고 뭐 삐지고 달래고 복잡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마디에 움직일 수 있는 유무상통한 강력한 스승과 제자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공동체,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즉각적으로 고스란히 전혀 갈등 없이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려서 쓰임받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목회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그림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이런 관계가 하나님이 어디로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 담임 목사가 깃발을 딱 흔들면 모두가 시뢰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림 말이죠. 아멘. 따라합시다. 후창하세요. 필리핀! 필리핀! 방향도 한번 잡아봅시다. 필리핀! 이쪽으로 가요. 인도! 다 같이 하세요. 분명히 내 영상 다 다시 돌려볼 거예요, 내가. 블라디보스토크! 또 북한! 아멘, 아멘. 행복 모임! 해피 스쿨! 해피 키즈! 아멘, 아멘. 돌아서 가지고 막 군지렁 노예 근성. 애굽에서 막 그냥 노가다면서 계속 군지렁 했던 노가다 근성. 사랑하는 여러분, 그 노예 근성 안 됩니다. 노예 근성 안 돼요. 눈을 똑바로 뜨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당당하고 떳떳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사람들은 말이죠, 청년들은 말이죠, 기독 청년들 말이죠, 너희들 말이죠. 요다엘 아멘 있습니까?
그렇게 인도하는 리더와 또 그 리더에게 순종하는 제자의 관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라 했는데 안 간다 개사고 막 들어눕고 막 또 갈라 하는데 막 어디 가노 개사고 막 그러면 안 된다. 아멘. 옛날 그 UBF라는 그 선교단체는요, 이건 물론 좀 뭐 지금은 그 UBF가 좀 많이 약해졌지만 UBF에 몸담은 분 계십니까 옛날에? CCC, IBF, UBF는 강력했다 합니다. 스승 제자 관계가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 캔버스 이제 담당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이제 위에 이제 간사가 계시는데 형제 자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결혼해라 이러면 바로 결혼을 다 해본다. 왜? 저도 들었어요.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너하고 나하고 결혼해라. 바로 딱 결혼한대. 그래가지고 콜롬비아를 가라. 콜롬비아 갑니다. 바로 지금 딱 사 콜롬비아. 그들이 그렇게 사역을 했다 합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합니까? 두렵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좀 너무 비약 같지만 그 중심을 잘 기억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역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따라 모두가 다 순종할 수 있는, 아주 민첩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결국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그 비전 어벤져스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렇게 세워진 제자가 바로 안드레와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무명의 한 제자, 그래서 두 명이 붙습니다. 40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했습니다. 아멘. 아무튼 세례 요한의 인도로 주님 앞에 서게 된 안드레와 또 무명의 한 제자, 그 두 사람은 직접 따라합시다. 직접 누구와 교제를 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과 직접 교제를 합니다. 38절 39절 말씀 읽어보시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사실은 세례 요한은 보냈고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오는데 예수님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이렇게 저한테 볼 일이 있어서 다 아시면서 일부러 왜 그러세요? 무엇을 구하시는지 했더니 우리가 랍비를 찾고 있다고, 우리가 스승을 찾고 있다고. 그래서 바로 막 홀쳐 가지고 데려가 보죠.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내가 10시쯤 되었더라. 주님께서 당신을 따라오던 그 제자들을 아주 순발력 있게 초청합니다. 뭐라고 하시면서 와보라. 따라합시다. 와서 보라. 그리고 그 거룩한 초청을 통하여 어떤 축복을 두 사람이 누립니까? 그날 함께 거하니입니다. 39절 말씀 뒤에 나오는, 따라합시다. 그날 함께 거하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님과 함께한 그 자리에서, 자 상상합시다. 와보라. 네. 딱. 그리고 또 뭐 어디 뭐 팔공산 이런 또 저 뭐 한적한 곳에 가서 카페 같은 좋은 데 가서 또 이렇게 다 자리를 하고 앉았겠죠. 그리고 본문은 다 적고 있지는 않지만, 미주알 고주알 다 적고 있지는 않지만 그날 예수님과 두 제자가 함께 거했다. 주님과 함께한 그 자리에서 그들은 어떤 교제를 했을까요? 이제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막 처음 시작하시는 그 찰나의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가슴 뜨거운 사역에 대한 포부와 앞으로 전개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당신의 포부와 비전과 계획과 그 내용들을 얼마나 줄기차게 들었을까? 입에 침을 튀기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은 말이야, 나는 너희들 말고도 더 많은 제자들을 불러 모을 거고 너희들 옆에 같이 끌어모아 나는 어벤져스를 조직할 거야. 이제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 누구도 도전하지 못했던 일, 나는 그 일을 감행할 거야. 다름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거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거야. 우리가 사람을 살리게 될 거야. 나와 너희들이 모두가 다 기도해서 이 땅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막 할 때 나는 모든 정권을 너희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비전을 인받은 너희들은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어져서
온 사마리아 땅과 온 유대와 온 예루살렘과 저 땅 끝까지 증인되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거야. 너희들이 땅에서 죽었어도 후손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한도 안에서는 너희들의 이름, 12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게 될 거야. 밤하늘 궁창에 빛나는 별처럼 쓰임받게 될 거야. 나와 함께 하겠니? 이러면서 말이죠, 스네스퍼러소스 커피를 마시면서, 그리고 종이를 꺼내서 여기 이 학관에 동의하고 사인해라. 그렇게 안 했겠어요? 참고로 지문은 받지 않는다. 처음엔 세례요한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주님이었지만 이젠 친밀한 그리고 깊은 교제를 통해서 직접 제자들 두 사람이 자기들이 직접 경험한 주님이 된 겁니다. 장시간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 감동이 자신을 채우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예수님의 그 포부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디 가면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더라, 어디 가면은 재테크가 된다더라, 어디 가면은 더 땅이 좋은 데가 있다더라, 몫이 좋은 데가 있다더라, 장사가 잘 된다더라, 이런 따위의 정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음성은 가히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고상하게 만들어주는 하늘나라의 비전이었어요. 우리는 둔하게 비전만 들어도 이렇게 가슴이 뜨거웠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비전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었어도 우리가 이 자리에 가슴이 뜨거워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하늘나라의 비전과 가치를 들었다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마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새로운 꿈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한 생애를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것이구나, 내 기꺼이 내 젊음을 불태우리라, 아낄 것이 없다. 더불어 이러한 비전과 가치를 모르고 살았던 지난날이 후회스럽고 흥청망청 살았던 과거, 방향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지난날의 수많은 그런 에너지들, 소진했던 에너지들, 젊음들, 낭비했던 젊음들, 오늘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이 젊음의 방황이 그치고 인생의 방황이 그치고 한 번뿐인 내 생의 삶을 어디에 걸어야 할지를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나는 이런 걸 왜 이렇게 성경에서 안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안드레가 뜨거워졌더라, 이런 거 말이에요. 두날개 비전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1년 내내, 이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니까 항상 이렇게 또 풍이 세고 또 과장하신다 할지 모르겠지만 1년 내내 울었습니다. 1년 내내 억울해서 지난날 목사 3년차가 되도록 복음의 능력이 뭔지, 복음의 진수를 하나 모르고 문제 만난 사람들 삶에 들어가서 이 복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무능한 목사,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 자명한 나의 아주 그냥 어두운 그런 미래, 그냥 성도들한테 그냥 떠밀려 다니면서 비 맞추고 신방 가서 그냥 밥 얻어먹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목회, 정말 매력적이게 하는 목회를 하게 될 것이 분명한 나의 미래를 놓고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었을 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목사할 수 있구나, 목사가 이런 걸 하는 사람이구나,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는 이 일이 목회의 진수구나. 성도들을 그냥 달래는 것이 아니라 일깨워서 선교사로 파송하고 세리들로 세워서 그들 모두가 황홀한 편수도 사역자가 되게 만들어 그들이 하는 나라의 주역이 되어지게 만드는 목회. 아, 이렇게 사역할 수 있구나. 진짜 행복하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못 살았던 눈물이, 통안의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한편으로는 억울해서 통안의 눈물,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기쁨의 눈물이 교차해서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몰라요. 내 기도에서요, 주님, 두 번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두 번 다시 그렇게 어정쩡한 사역을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 다시 그렇게 뜨구름지 않는 사역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하나님 변치 않도록 도와주세요. 나 지금 부목사인데 하나님, 나 담임 목사가 되면 뭐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그 과정 속에 내 이 마음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제까지 경험했던 수련회처럼, 그 많은 부흥회처럼 한순간 은혜 받다가 멀어져 버리고 잊혀지는 그런 하나의 간헐적이고 찰나적인 은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타오르게 해주세요. 타오르게. 그러니까 놓치고 싶지 않았다. 누가 나한테 그렇게 살라고 대구 바닥에서 아무도 나한테 그렇게 말해준 사람 없어요. 은혜는 부산에서 받고 와서 대구까지 차 타고 오는 길에 다 쏟아요. 현장에 들어오면은 당장 해야 될 일들도 많고, 실망할 때도 많고,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고 신부를 해야 되고 가정을 돌봐야 되고 할 것도 많아요. 그런 바쁜 일정 속에 은혜 받았던 거 다 잊어먹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타오르고 싶었습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이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부디 내가 목회하는 그날까지 이 열정이 식지 않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안 식게 하려고 행복 모임을 붙들 수밖에 없었어요. 복음을 전해야 타오르니까, 복음을 전하고 살려야 내가 타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겁도 없이 그렇게 사람들 삶으로 비치고 들어갔습니다. 타오르고 싶어서, 살리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이게 이기적인 마음이지만 내가 타오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훈련을 받아 그 이후로 제가 몸담았던 교회에서는 둔하기를 환영하지 않는 교회였기 때문에 4년을 제가 구멍이 났고, 그 4년 동안이나 제가 그 교회 일을 다 하면서도 과외로 제가 시간을 내어서 번외로 행복모임을 계속 했어요. 아무도 기뻐하지 않지만 계속 했습니다. 때로는 중상모략을 받고 오해도 받으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가지고 제가 스스로 불태웠어요. 2011년도까지 개척할 때까지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고, 칭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할수록 더 욕먹고, 동료들한테 왕따 당하고, 별나다고. 아내가 알죠. 제 아내가 압니다. 4년 동안 불면증, 피똥을 싸고, 얼굴 다 뒤집어지고, 애들하고 시간을 못 보내주고, 욕은 욕대로 먹고. 나는 꿈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이 과정들이 반드시 내 목회 현장에 내가 담임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장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 말고 네가 나중에 네가 목사할 때, 네가 담임할 때 해라. 여러분, 오늘 당장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모른 척하고 나중에 담임 목사 되면 그때 사람 살립니까? 내가 부목사든 내가 뭐 언제나 목사든 아니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 타이틀이 뭐가 중요해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물에 빠진 사람 살리는데 내 직분과 내 직함이 뭐가 필요해요? 오늘 살려야 내일 살릴 수 있고, 오늘 해야 내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부목사 때 해야 담임 목사 때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때,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을 때, 그럴 때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진짜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저한테 정말 좋은 조건이었어요. 아무도 칭찬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더 타오를 수 있는, 하나님께 더 몰입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칭찬 들었다면, 사람들에게 주목받았다면 제가 과연 그 일을 했을까? 제가 우쭐했겠죠. 교만했겠죠. 겉멋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5년 내내 비전을 처음 발견하고 훈련받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나서도 향후 5년을 혼자서 고립되어 고군분투하고 싸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도에 복음으로 개척을 했는데, 야, 이게 복음이 녹이 안 쓴 거 있죠? 아멘, 아멘. 그때부터 막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날아오르게 하시고, 이 비전을 알아듣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제는 외롭지 않게 하시고, 고독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마치 어벤져스와 같이 24명의 셀리더와, 아멘. 그리고 16명의 국장, 말해서 24셀리더와 16국장, 그리고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최종길 목사님처럼, 박장 목사님처럼 제가 그렇게 혼자 그렇게 훈련받았단 말이에요.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나눌 데가 없어요. 부러워 죽겠어. 내가요, 그때 써놨던 그 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외롭다. 이 좋은 곳을 나눌 사람이 없다. 함께 공감할 사람이 없다. 주님, 그러나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님 제게 주시옵소서. 제가 흩어진 일이 하지 않고 주님 하라신 일을 하겠사오니 주여 내게 어벤져스를 붙여 주시옵소서. 뭐 헐크, 또 헐크, 또 헐크, 또 헐크, 자매 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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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크. 말씀을 믿겠습니다. 장시간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이런 비전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불탔겠어요. 그 감동이 안드레 자신을 채우고 무명의 한 제자의 가슴을 불태우고 그렇게 했겠죠. 충분히 상상 가능합니다. 그 자신을 훨씬 흘러넘쳐서 심지어 이 감동은 또 다른 사람한테까지
흘러 들어가고 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염원이 생길 정도의 감동이었습니다. 이 좋은 거 나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거 죄 짓는 거다. 이 주님을 소개하고 싶은 감격이 일어나게 됐는데, 바로 그렇게 감동을 받고 행동에 옮긴 사람이 바로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안드레였어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감격한 안드레는 곧장 한 사람을 떠올리는데,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비전을 공유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사람, 어떤 면에서는 안타깝다 싶은 사람,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빨리 바꾸고 나와 같이 주님 붙들고 이 길을 갔으면 좋겠다 싶은 그 사람, 안드레의 뇌리를 가득 채웠던 생각나는 바로 그 베스트, 바로 그의 형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한평생 갈릴리 업으로 물고기 잡는 일에 일생을 다 보내고 있는 우리 형 베드로, 물고기보다 더 가치로운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동생의 불같은 마음. 4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가 먼저, 다시 뭐라고요? 그가 먼저,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 베스트. 다시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형,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형,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어.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안드레. 그래서 형이 기억이 난 거예요. 멀쩡한 직장을 가지고 있고 멀쩡하게 고기 잡고 있는 형, 오랫동안 그 일에 아주 잔뼈가 굵은 형, 자기 나아바리가 있는 형, 결혼도 했어요. 시몬 장모도 있어요. 안정되어 보여요. 그런데 안드레가 비전에 눈을 뜨고 예수 만나고 딱 보니까 형은 정말로 그야말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한 사람의 고귀한 주님의 창조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일평생을 그 바닷가에서 물고기만 잡고 살다니, 내 먹고 살 생존만을 위해 살다니. 예수님의 비전은 뭡니까? 나의 생존을 넘어 다른 사람들의 생존을 책임져주는 비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일평생 물고기만 잡다 살 수 있게, 물고기만 잡다가 갈 수 있겠어요? 물고기 잡아서 내 배 불리면서 내만 부르고 배부르고 생존 하나만 붙들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제 와서의 말이지만 우리 탁재성 지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예전에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자기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그런데 지금 여기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비전을 발견하고 지금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 전체가 방황이었다는 거예요. 방황이었대요. 방황. 우리 모두가 같은 입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인생은요, 길을 잃어서 방황이 아니고요, 예수가 빠진 인생 자체가, 예수가 빠지면 방황입니다. 그 인생이 아무리 고상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예수가 빠지면 방황입니다. 여러분들 사업에 예수가 빠지면 방황하는 사업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이 아무리 서로 사이 좋아도 예수가 없는 화목은 거짓된 화목이고 위장된 조작된 화목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아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불려 세워진 인물이 바로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1등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아이언맨이겠죠. 이거 완전히 무슨 영화 속에서 특공대가 조직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드레, 또 이름 없는 한 명의 제자. 아마 이 사람은 분명히 나중에 뭐 떨어져 나갔을 것 같아. 그래서 이름을 안 적어놔본 것 같아. 또 베드로, 사실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 동생 때문에 찾아왔지만 이때 수락을 안 합니다. 또 배짱 부리고 또 돌아가요. 나중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 직접 베드로 직장의 현장에 가서 거기서 바로 불러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이놈아. 그물이 막 찔찔같이 보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했더니 내가 이제 더 이상 너를 살아나는 넘어가 되게 하겠다. 그 물고기 잡는 넘어가 되지 마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불러낸 거 아니겠어요? 2번 거절당하고 예수님 3고 처리한 거예요 사실은. 어벤져스 어벤져스 지구 지키는 수비대. 우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고 이 땅을 책임지는 영적인 수비, 영적인 특공대. 우리가 주 예수의 어벤져스입니다. 우리 교회 보면은 전부 다 지금은 뭐 이렇게 또 이제 인물도 이제 훨씬해졌고 또 쓰임받고 있고 우리 참 자리를 잡고 있고 하지만 우리도 다 처음에는 어리버리한 채로 인도받아 왔고 또 결혼해서
결혼했으니까 왔고, 친구 따라 왔고, 놀러 왔고, 또 뭐 양육이 좋은 게 있다고 그냥 공부하는 줄 알고 따라왔고, 그러나 그 인물들이 머지않은 장래에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역사의 주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진실로 그런 역사들이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다이라 아이들이 그런 멋있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다음 주자, 그런 어벤져스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공동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박수 하시겠습니다.